누가복음 12장 49절. 하늘의 불, 뭐 또 성령의 불, 주의 불, 여러분 뭐 많이 쓰죠. 능력의 불, 은혜의 불. 불이란 말 한국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불,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불이 뭔 같아요? 성령의 불 같습니까? 은혜의 불? 능력의 불? 무슨 불? 무슨 불 같아요?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문맥을 쭉 읽으면 51절에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론이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불 했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전하신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나누어서 또 하나님 기록된 그대로 저희가 이해하고 또 믿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계시형을 주시고 전하신 주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희가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고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고 그 모든 결과로 또 바른 하나님의 성례 열매를 많이 맺고 의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들, 또 입술의 열매들 가득 맺을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주님으로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늘의 불,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일은 일상에서 늘 보는 겁니다. 늘 보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겨울철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박 내렸죠. 되게 큰 거 내렸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돌이 내린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돌이 내린다. 돌 내린 적, 하늘에서 돌이 막 떨어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예, 우박이 돌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돌이 우박인데 hailstone 그럽니다. 우박은 hailstone, 돌이에요. 이집트 땅에는 주께서 내린 우박으로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었고 들의 나무와 채소들이 꺾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때 하늘에서 큰 돌들이 내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하늘에서 큰 돌들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으로 내려갈 때 주께서 아세가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하늘에서 돌들이 내렸으니까 그냥 돌도 아니고 큰 돌들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큰 돌이 뭐라는 거죠? 우박이라고 스스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뭐 유성이니 행성이니 뭐 별똥별이니 그러면 안 돼요. 하늘에서 내린 큰 돌은 뭐다? 우박이다. 그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박은 성경에서 돌이다 말이죠. 우박과 벼락은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화살진다. 번개, 천둥, 뭐 우박, 벼락. 10편 78편 48절에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벼락에 넘겨주시고 그 뜨거운 벼락에 넘겨주시고 어때요? 하나님이 하늘에 우박을 내리시면 함께 내리신 것이 타오르는 뿔입니다. 10편 105편 32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 대신 우박을 주시며 그들의 땅에 타오르는 불을 주셨도다. 땅에서 타오르는 불을 줬다. 벼락이 내려치고 천둥 번개 지금도 같이 벼락이 내려치면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런 과거 역사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있을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땅 위에 쏟아집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불타더라. 이것은 대환란 때 이 땅의 말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는 하늘에서 내린 우박의 크기가 각각 1달란트나 된다고 합니다. 달란트라는 것이 약 30kg이에요. 1달란트라면 이렇게 큰 우박이 엄청난 거지요. 계시록 16장 21절에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에 떨어지며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늘을 못 옥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비와 이슬과 돌, 우박, 서리 외에 또 있습니다. 불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 하늘의 불.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익숙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불입니다. 성령의 불. 목사님들도 불 타령하죠. 부흥사님도 불 타령하죠. 하여튼 교회 하면 그냥 불이 너무 많은 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길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주의 불이 내 안에 붙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이 임한다는 것과 불같이 임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오순절에 사도들 위에 제자들 위에 불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러지. 성령의 불이 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불같이 오셨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이 불같이. 내가 저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뭐 마치 지도 같네. 구름이 지도 같네. 구름이 지도가 아니고 구름이 지도 같이 보인다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불이 아니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이 말이. 어쨌든 한국 성당은 그게 아니야. 무슨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그날. 성령의 불이 그날 임해가지고 누가 타 죽었어요? 하여튼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다들 그렇게 말해. 그래서 나에게도 성령의 불, 주의 불, 빈들의 말은 풀같이지. 말은 불같이는 알겠지. 하여튼 하면서 그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순절의 사도들 위해 제자들 위해 임했던 것은 성령이지 불이 아닙니다. 예수님 위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거지. 사도들과 제자들 위에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불의 혀같이.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 임재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에덴의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이 생명의 길을 지켰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어요. 그룹들과 뭐가? fiery sword. 그 불타는 칼이, 이제 개혁성에 화염검이라고 번역했어요. 무역소설 나오는 것들. 화염검, 무슨 말이에요? 불타는 칼이,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와요, 불. 그것은, 왜요? 오면 죽는다 이거죠. 오면 칼에 죽고 불에 죽는다 이거예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 위로 내려오신 걸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에 연기가 화로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왔다. 불 가운데 계시는 주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주의 영광 마치 산꼭대기에 불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더라. 주님은 아무도 못 봤어요. 주님 형상이나 주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주님의 영광을 봤지.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저 다 탈 것 같은데? 그건 다 타진 않았어요.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다 이거. 주님은 불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광야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 말소리 듣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음성만 들었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께서 어느 나라 말로 말했을 것 같습니까? 영어로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히브리어로 말했죠. 히브리어로 말했죠. 다만 너희는 음성만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합니다. 듣는 사람의 언어로. 항상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해요. 그 성경 전체 일관적입니다. 듣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어고 듣는 사람이 아람면 아람어로 한국 사람이면 아니 한국어로입니다. 항상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한다고. 그 방언이란 건 뭐냐?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뭐죠?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방언이야. 이거 진짜 황당한 거지. 이 성경과 전혀 안 맞는 거지.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데 신명기 5장 4절에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며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불 가운데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은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주의 심판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나 설교자들은 엄청나게 불을 자주 외칩니다. 불을 달라고, 불을 붙여달라고. 그 설교자들도 토요일 밤에 말해 주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 말씀 준비 잘하게 해달라고. 그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야 주님 바쁘시겠대만 목사들한테 맨날 불 내려주시더라고. 내가 이 목사님들 다 불 내려주시느라고 막 다 불 내려주시느라고 주님 엄청 그날 바쁠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성례의 불, 은혜의 불, 능력의 불 등 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불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해와 오류에서 비롯된 믿음은 언제나 헛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오해와 오류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소문을 팩트로 믿어요. 소문을 팩트로 믿는다고. 소문을 역사로 믿어. 가짜 뉴스, 가짜, 이거는 뭐라고요? 그걸 팩트라 그래. 그건 팩트가 아니고 페이스야. 그 사람의 믿음이야. 그거는 팩트가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자신의 의견이나 이거 황당한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께서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 불을 보내러 왔다. 이 불이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능력의 불입니까? 바로 다음 이 51절에 보면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 이거냐? 분열을 보내러 왔다. 또 다른 구절은 검을 보내러 왔다 그랬죠. 우리는 문제의 구절들, 어려운 구절들, 논제 있는 구절들을 살펴볼 때 언제나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봅니다.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의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불을 보내셨다는 말씀의 뜻은 성경이 스스로 풀어줍니다. 호세아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렸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도시에 불을 보내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내가 그의 도시에 불을 보냈다. 이 말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들을 멸하고 소멸, consuming fire예요. 이 불은 도시들과 사람들을 삼키게 하리라 한 대로 삼키는 거지, 막 방언이 터지게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예언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을 보낸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도시를 삼킨다고. 아모스 1장 4절.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베나닷의 궁궐들 삼키리라.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냈다. 하사엘의 집은 은혜 받은 거예요? 하사엘 집 망한 겁니다. 아모스 1장 7절.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 삼키리라. 주님이 불을 보낼 때마다 결과는 뭐죠? 망하는 거예요. 아모스 1장 10절. 그러나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리라. 이 한국 목사님들처럼 하면, 야, 저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셨단다. 이래 되는 거지. 불을 보냈다는 말은 뭐 끝장난 거예요. 내가 불을 보내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아모스 2장 5절에도 그러나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그러나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예언하고 뭐 다 방언 터지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까?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다 불탄다고요. 주께서 불을 보내시면 그곳은 불타고 소멸됩니다. 성도들은 저 하늘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불로서 시험을 받을 겁니다. 그때 불로서 시험 받는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뭐 된다고요? 다 불탄다고요. 다 불탄다고. 불타는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불타지 않는 것은 금과 은과 노시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우리가 죽어서, 만약 제가 죽어서 화장을 하면 남 임플란트만 남아요. 티타늄은 안 타거든요. 나 타고 제가 건데 임플란트만 남는다고. 여기 뭐 여러 척추 수술한 사람들, 다리에 수술한 사람들, 그거 티타늄은 뼈와 결합이 됩니다. 다른 금속은 뼈와 결합이 안 되는데 티타늄은 뼈와 결합이 되거든요. 그 티타늄 해가지고 그냥 너트, 볼트 조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안 탄다고. 근데 내 몸속에 이렇게 큰 게 박혀 있었나? 이러는 거 깜짝 놀라지. 죽은 사람 모르고 이제 산 사람들이 보지. 우리 아버지 몸에 이렇게 큰 쇠 뭉텅이가 박혀 있었나? 진짜 막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뼈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죠. 웬만한 두께로 박아가지고는 힘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티타늄 박을 때 진짜 여러분이 건물 지을 때 쓰는 있죠? 그런 두께로 때려 박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근데 그건 불이 안 탄다고. 그 뜨거운 불에. 나머지는 다 탄다고. 머리카락부터 해서 샥 타죠? 옷 입은 채로 집어넣거든요. 옷부터 머리카락부터 싹 타고 오면 살이 다 타고 수분도 다 날아가고 재로 남는데 제가 이 전 과정을 다 봤습니다. 제 긁어낸 것까지 전 과정을 제가 그것도 안 탄 게 뭐였냐? 예,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임플란트라든지 속에 박아놓은 이런 거 안 타는 거지. 그걸 우리가 행한 일들이 다 불타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아닌 건 다 불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란 것은 한국교회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데 왜 유행하게 됐냐면 그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 말.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and with spirit and with fire인데,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개역에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라. with Holy Spirit and fire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니까. 한국 크리스천은 성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니까. 성령과 불이 동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 침례는 크리스천들에게 알고 계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침례고, 불침례는 불신자들이 받는 침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 말씀인데, 이제 한국의 개혁 성경을 오래 쓰면 개혁 성경으로는 그게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니까 결국 뭐가 된 거죠? 사람들은 성령 침례, 불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그 말이다. 이래 된 거지. 이거는 뭐죠? 오해와 오류라고. 전혀 그 말이 아니라고. 불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마감 9장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이게 불침례라고요. 불로 절여진다. 불로 절여진다. 불로 어떻게 절여지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게 불침례라고요. 여러분 불 받으면 안 되고 불침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불침례 받으면 안 돼요. 딱 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있으면 취소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모르고 옛날에 그렇게 보였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불침례라는 것은 지옥의 심판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불,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합니다. 한 9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불, 8가지는 하나님의 불, 주의 불이고요. 1가지는 사탄의 불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첫째, 헌물을 받으신 응답의 불입니다. 하늘의 불, 하나님의 불이 뭐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땅에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으셨다. 그 사랑을 받으셨다는 확증하는 표로 내린 불이에요. 하나님 아벨과 아벨이 드린 헌물을 받으셨는데 주께서 아벨의 헌물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태우셨습니다. 아벨과 가인도 다 받겠죠? 이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번제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 음식 헌물을 드렸을 때에, 마노아가 주의 천사 앞에 음식을 드렸을 때 주께서는 그들의 헌물을 뭐 했다? 불태웠습니다. 뭐 성냥불 그려놨다든가 그게 아니라 그냥 바위에서 불이 확 나가 불이 탄 거예요. 주의 불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뭘 한 거죠? 주의 천사가 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불이 주 하나님의 불. 그래서 주 하나님의 불 나타났을 때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게 된 거죠. 다윗이 헌물을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그 헌물들을 태웠습니다. 역대기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평헌물을 드리며 주를 부르니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물 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번제물 제단 위에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건 응답의 불이죠. 응답의 불입니다. 주님은 불로서 그들이 드린 헌물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일은 엘리야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개인적인 응답이었다면 이번에는 온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알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온 백성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아니라, 백성들도 이걸 아는 거죠. 불로 응답한다는 것은 뭐 가인 아벨 사건 때부터 해서 다윗 때까지 있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신다. 엘리야가 불로서 응답하시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잘 말씀하셨나이다. 옳은 말이라고, 맞다고. 그 엘리야는 헌물을 제단 위에 올려두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오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내 말을 들어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며, 이에 주님이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38장 9절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주께서 불로서 응답하셨고 백성들은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불은 사람 위에 임하지 않고 헌물 위에 임했습니다. 사람들 위에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불타는 거죠. 헌물 위에 임하면 헌물이 불타는 거죠.
사람 위에 임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소멸됩니다. 주의 불은 언제나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진 희생 헌물 위에 임해야 됩니다. 주 예수로서는 우리의 번제 헌물이요, 우리의 죄 헌물이고, 우리의 화평 헌물이고, 우리의 화해 헌물이고,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와 심판이 누구 위에? 그분 위에 임했습니다. 그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다고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분은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경로와 심판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 화해 헌물 위에 임하는 거지. 만약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죽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 심판, 재앙, 저주가 쏟아부어진 겁니다. 주님 그걸 감당하셨고 우리 위에 쏟아지면 안 됩니다. 주님 위에 쏟아진 거지. 주님 위에 쏟아졌으니까 누가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아벨이 드린 헌물이 받아들이면 아벨이 받아들여지고 아벨 헌물이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헌물로 우리 받아들였단 말이죠. 둘째, 심판의 불입니다. 첫 번째 응답의 불이랄까. 두 번째 심판의 불. 하늘에서 내린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 25절.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는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주로부터,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이게 하늘의 불, 주의 불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땅에 불을 보내시면 그 불은 뭔가를 태우고 삼키고 멸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불은 동성애와 폭력으로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그 안에 살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린 것이 아니라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렸어요. 비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 과거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와 본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고 죄를 지을 때 임할 저주의 심판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에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다 할 것이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던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에도 주님은 불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3장 33절 도벳은 옛적부터 정하였으며 참으로 그 왕을 위하여 그것이 예비되었도다. 그분께서 그곳을 깊고 넓게 만드셨으며 불과 많은 나무로 그것에 더미를 쌓으셨으니 주의 숨이 유황시내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느니라. 주의 숨이 유황시내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느니라. 다 불탄다 이거예요. 주께서 보내신 심판의 불은 죄악과 굴복을 그치게 하고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불에 태워진 그 도시는 죄가 그칩니다. 주의 불이 임하는 순간 뭐라고요? 죄와 불법과 폭력은 그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곡에 대해서 주님은 불과 유황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로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리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타 죽는 거예요. 하나의 불은 무서운 심판의 불입니다. 지금 이곳 미국은 죄와 불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죄와 불법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 정부는 동성애를 권장하고 조장합니다. 나 이거 미국이 정책적으로 그들의 관심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국방에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이 무기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프라이어리티죠. 국방부가 뭐 하는 것이야? 군인이 뭐 하는 것이야?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거지. 국경을 튼튼히 하고. 그게 국방부 할 일 아니에요? 국방부 내에 트랜스젠더 인권을 양성시킨다. 그게 프라이어리티야. 지금 국방부 장관이 하는 제일 관심사는 뭐냐? 군대 내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자유롭게 임산부들에게 어떻게 그 임산부복 뭐 만들어가지고 임산부가 파일럿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관심사가 근거예요.
어떻게 군대를 강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 죄와 불벌 조장할 뿐만 아니라 확산시키고 그걸 인커리지 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야 된다고. 이건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 미국 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동성애를 권장하고 조장하고 LGBT를 조장하고 권장하고 확산시키는 일이 마치 자기들의 그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이고 자기들의 그 비즈니스고 자기들의 뭐 어떤 듀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듀리로. 그리고 그거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권리로 인정을 합니다. 성전환 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멸시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우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셋째, 징계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불로서 징계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교에서 제사장들로 세움받았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아들 넷은 제사장들로서 주의 성막에서 일했는데 이들은 죽기 이상한 불을 들였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넣되 주께서 그들의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그럼 주께서 그들의 드리라고 명령한 불은 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스트레인지 파이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인지 파이어가 말고 라이트 파이어는 뭐냐고? 라이트 파이어는 뭐냐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주의 기름 부을 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의 종들, 주의 신자들, 사역자들이었다고. 그들은 이교도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주를 섬기도록 임명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았는데 그 불이 이상한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였다는 겁니다. 그럼 바른 불, 하나님께 들어야 될 주께서 명령하신 불, 라이트 파이어는 뭐냐고요? 그걸 레위기 9장 24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헌물을 태웠다. 이 제단에서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웠다. 이 불을 들어야 돼. 이 불. 이게 주의 불입니다. 이 불. 주께서 붙여준 불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 나온 불, 주 앞에서 나온 불,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운 그 불이 제사장들이 향로에 향을 담아서 태울 때 성냥불 그거 내지 말고 그 불을 담아야 돼. 그 불로 향로에 향을 태워야 됩니다. 그 불을. 이 불은 아벨의 제물을 태웠던 불이고 노아의 제단 위에 노아의 헌물을 태웠고 기드온과 마노아가 드리는 음식물을 태웠고 다윗이 드리는 헌물을 그 제단의 헌물을 태웠던 그 불입니다. 그 불이에요. 주님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서 나와 백성을 축복할 때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주 앞에 나온 불이 주께서 이들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에 담은 향을 태우기 위해서 그 주의 불이 아니라 주 앞에 나온 그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불을 붙였습니다. 자기들이 뭐 음식할 때 쓰는 그 불 뭐 그런 거 있죠. 그 불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주를 섬기는 것이 종교행위입니다. 종교란 건 뭐죠? 내가 정해요. 경배 방식도 내가 정해요. 경배 시간도 내가 정합니다. 경배 시기도 내가 정하고 경배 모든 순서나 모든 걸 다 내가 정합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요. 가인이 그러했듯이 나답과 아비혼 역시 자기 방식대로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께 경배하고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상한 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다행스럽게 불에 타 죽는 일이 없다고 해도 그들이 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경과, 본보기와 훈계로 배움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민수기 26장 2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헛것입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이상한 믿음을 봅니다. 주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이상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넷째, 주의 불은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소멸시키는 불.
consuming fire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특히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교파에서 널리 사용하는 주의 불, 성령의 불은 매우 좋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 설마 그 심판을 생각했습니까? 그거 다 좋은 뜻으로 내게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여튼 주님께서 내게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성경이 말한 주의 불은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성경이 말한 주의 불은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주 내 하나님은 The Lord thy God is consuming fir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을 개역성경 읽으면 정말 황당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소멸시키는 불은 뭐죠? 다 태워버리는 거죠. 소멸하는 불은 저절로 꺼져버린 불이죠. 이건 진짜 황당한 말이야. 주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태우는 거죠. 스스로 꺼져버리는 거니까. 여름에 촛불을 켜놨는데 바람이 불어요. 어떻게 되죠? 꺼져버리잖아요. 그게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라면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하여튼 뭐 개성이 그래 돼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란 말은 스스로 꺼져버리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지 소멸하는 불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히브리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개역성경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진짜 이거 황당한데 이거. 이건 내가 뭐 개혁성 욕하자는 건 아니고 또 뭐 그거 쓰는 사람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황당한 게 있다고. 황당한 게 있다고. 예. 주의 불이 사람이 임하면 그 사람은 소멸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켰더라.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사람들 소멸시켰다. 다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주의 불을 달라고 주의 불을 자기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요. 주님께서 응답 안 하시기 망령이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셔버리면 진짜 만약에 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불평했을 때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주의 불이 붙었다, 주의 불을 보냈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해졌다, 능력이 충만해졌다, 은혜가 충만해졌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주의 재앙과 심판과 징계 그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주의 불은 불평하는 회중들을 소멸시켰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 주로부터 불이 나와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드린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250명의 정치자들은 자기 향로로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지 않고 중보자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자 없이 그들 스스로 원투원으로 다이렉트로 주 앞으로 나와서 분향하고 헌물을 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요. 그건 신약시대의 교리야. 새롭고 사는 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직접 주 앞으로 나오겠다 이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우리는 모두 다 주의 회중이고 주의 성도고 주의 백성이니까 주께 자유로이 경배할 수 있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향로를 잡고 주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부터 나온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중보자신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은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주의 불에 소멸되는 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덕이고 강도예요.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갔다 담을 타 넘었다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도덕이고 강도라고 죽는다고. 그 낯선 자 이상한 자 성막에 가까이 나오냐 다 죽게 돼 있다고요. 주를 통해야 된다고. 내가 곧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요. 그를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 올 수 없고 오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못 온다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 죽습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자기 항로를 들고 자기 항로를 잡고 주 앞으로 나왔던 250명의 통치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교도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통치자들과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중들 가운데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불에 소멸된 것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의와 율법의 의와 육신의 의를 들고 주 앞으로 나오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 죽는다고요. 저 유대인입니다. 그 의미 없는 소리예요. 지금 그런 말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주의 불은 우리 위에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는 헌물, 희생물 위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경로와 진노를 쏟아부지 않고 제단 위에 헌물 불태우셨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주 예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불로 지옥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옥의 불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 또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what you do, what you don't, 그게 아니에요. 셀베이션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어요.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지옥불이나 불호수에 우리가 던져지지 않는 겁니다. 다섯째, 대적자들을 삼키는 불입니다. 대적자들을 삼키는 불. 이스라엘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창에서 놀다 그랬는데 격자차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아주 중병이 들었어요. 그런 신하들을 보내서 에글론의 바알세봅에게 묻게 했습니다. 이 병이 나을지 내가 살지 뭐 이런 거 있죠. 이 아시아 왕은 에글론의 신 바알세봅이 아주 용하다. 거기 가서 물으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대언자에게 묻지 않고, 신하들 에글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가서 묻게 했는데, 그들이 가던 도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해야 할 말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1장 3절 4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며 엘리야가 떠나가니라. 너는 네가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침상에 내려오지 못한다고. 테이블 데스예요. 응? 그냥 그 위에 수술대 위에서 죽는다. 뭐 수술 안 받았겠지만 테이블 데스라고요. 아시아 그 말 들을 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누가 그따위 소리에 죽인다고 막 길길이 날뛴 거야. 누구야? 뭐 엘리야 떠나가 버렸으니까 모르잖아요. 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생김새 어떻게 생겼더냐 이러더라고요. 엘리야다 이거야. 그 사람 엘리야다. 왕은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뭐 대언자 한 명 잡아오는데 몇 명 보내면 되죠? 50명을 보냈어요. 군대 50명을 50부장 세웠어. 한번 10명만 보내면 되지. 뭐 50명씩이나 하여튼 대군을 보낸 거지. 그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면 산에 있었어요. 그 산으로 보낸 거죠. 아시아 왕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대적했고 그를 잡아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50인 대장과 부하들을 보고 열왕기 1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야, 엘리야가 또 이런 말 하죠? 나 안 가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말 하는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자기를 잡으러 온 자기를 대적한 그 아시아 왕의 부하들이죠. 그 한마디로 성전 수비대가 아니라 왕궁 수비대, 왕궁 경비대 아니면 뭐 왕의 경호원이었던가 왕의 직속 부대였던가 뭐 이랬던 거죠. 그 뭐 같은 이제 영을 가진 엘리야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내가 전한 말이 하나의 말씀이고 내가 너희 왕에 대해서 한 말로 해서 내가 열받을 거 없다. 분노할 거 없다고.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했는데 엘리야가 말하자 곧바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부하 50명을 죽여버렸어요. 살라왔습니다. 이건 진짜 일대 사건이죠. 군사 50명이 졸지에 대언자 잡으러 보내놨더니만 그것도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 그냥 불에 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내려온 불에. 그럼 백성들이랑 누가 들을 때마다 막 공포했던, 아니, 이게 테러블이지. 그럼 아시아도 막 아무리 지금
뭐 지금 부상으로 지금 테이블 위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침대에 누워있다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정말 그 말이 맞나 보구나. 나 진짜 죽나 보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라고 회개하고 말이지. 정중히 사절단을 보내야 되는데 더 열받네 이거 하면 또 보내는 거야. 또 보낸 거예요. 아시아는 자기에게 주의 심판을 선포하는 대언자를 용납할 수가 없었고 자기 부하들 50명이나 죽는 걸 봐서도 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뭐 회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없이 또 보낸다 이거요. 그 자기가 보낸 군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죽었다면 마땅히 두려워 떨어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 심판인 걸 확실한 건데 이게 뭐 개의치 않고 뭐 몇 번이라도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 몇 번 보냈어요? 3번 보냈어요. 하나님의 경로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상식이 있으면 정상인데 이게 미쳐 있으니까 다 죽어도 최후의 1인까지 보내겠다는 식이야. 최후의 1인까지 왕궁에 있는 부영사 다 죽어도 보낸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 하나님을 버리고 에글론의 신을 찾았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일이 모두 죽어 마땅한 죄라는 사실 하나님 심판이 많은구나 하는 걸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럼 반복해서 3번이나 군대를 보는데 3번째 50부자의 똑똑해서 망정이지 안 했으면 진짜 엄청 죽을 뻔했어요. 3번째 파송받은 50부자는 달달 쪄은 거야. 이제 자기도 또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 엘리야 만나자마자 자기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래도 안 죽은 겁니다. 2번째까지는 그냥 죽었고 100명이 죽은 거죠. 50부장 대장까지는 102명이 죽은 거예요. 이건 뭐냐? 대적자들을 삼키는 불이다. 그 엘리야는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무고한 사람 100명을 죽이자. 그냥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 병사들이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다 죽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죽인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 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엘리야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엉뚱한 죄 없는 병사를 죽이냐. 죄 없는 병사는 아니지. 죄 있는 병사를 죽였지. 오늘날도 이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싫어. 그럼 메신저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바라바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라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싫어서 바라바를 원한 거라고요. 오늘 지금 이번에 미국 선거에서도 그렇다고요. 바이든을 원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싫어서 찍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응? 바이든을 원해서 내가 바이든을 찍은 게 아니라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 찍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응? 뭐 그 결과는 뭐 이제 참혹하지. 그 사람이 싫다는 거야. 뭐 들어보면 싫은 것도 없어. 별로 뭐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싫다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왜곡하고 해가지고 막 이 메신저를 죽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결국은 뭐 죽였지 거의. 죄인들은 주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성경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죄인들, 주 예수를 알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27절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 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너희들 지금 복음을 안 믿고 거절하고 예수 안 믿는 걸 뭐 그냥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 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았느니라. 그게 다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과거에 있었던 지나간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있을 일들입니다. 이게 전부 지난 옛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또 있을 일이다 이거예요. 대환란 때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42달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때 아시아 왕처럼 그가 분된 군인들처럼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언자인 두 증인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어떤 자들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다. 이건 대적자들을 삼키는 불이죠. 대환란 때 이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심판을 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로 나오고요. 6째, 천년왕국에서 불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불심판.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서 천년동안 묶여있던 마귀 사탄이 풀려납니다. 그가 땅의 사람들 속에서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는데 그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고 합니다. 현 세상에 있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때 주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 나가서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을 곡과 모아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 많은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더라. 여기 보면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바다에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은 일이 했으니까 이때 수십억이 죽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죽는 사람의 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는 사람 다 합친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죽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순식간에 죽어요. 하늘에 내려온 불에 그냥 순식간에 죽는다고. 이 불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바로 그 불입니다. 제단 위에 희생물과 기름을 태웠던 주의 불이 이들을 태웁니다. 헛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이들을 태우는 거예요. 주를 내적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불로 소멸됩니다. 이들에게는 중보자도 없고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의 불은 이들을 순식간에 멸할 것입니다. 불심판이죠.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불심판이에요. 7째, 현 세상을 태우는 불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일들, 하늘과 땅을 불태우는 불. 전에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물에 넘치면 노아의 홍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땅과 온 우주를 덮고 있던 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물은 하늘과 땅을 덮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물은 뭐라고요? 기품의 표면에 있다잖아요. 하나님은 기품의 표면에 있었고 물이 있었다, 물. 그 물을 가르면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우주를 덮고, 물은 땅만 덮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덮고 있었다고. 땅은 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물들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현 세상,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불로 멸망합니다. 전에 있던 세상은 뭐로 멸망했다? 물로 멸망했다. 그 물은 당연히 창세기 1장 2절의 물입니다. 멸망했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이지 노아 형수 아닙니다. 노아 형수는 하늘을 멸하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땅만 멸했지. 땅에 있는 호흡 있는 생물들을 멸했지. 근데 이게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참. 성경 좀 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조차도, 이거 도무지, 목사들로 이야기해도 도무지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 노아 형수래. 아이, 나 진짜 이거 진짜. 노아 형수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지금 있는 현 세상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땅에 있는 기식동물만, 코로 호흡하는 생물만 멸했습니다. 그러면, 현 세상은 지금의 하늘과 땅인데 현 세상은 뭘로 멸망한다? 예, 불로 멸망한다. 그 현 세상이 뭐예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현 세상이라고. 세상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현 세상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현 세상이에요. 그럼 전에 있던 세상은 뭐죠? 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전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다가올 세상은 뭐죠? 다가올 하늘과 땅이 다가올 세상이에요.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냐고. 참, 이거 어렵다면 진짜 환장하지, 진짜. 벨레서 3장 7절. 지금은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천년왕국 이후에 불로 소멸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여기 보면은 그날에는 열에 녹는다, 불태워진다 했죠. 이 불은 지상의 어떤 불이 아니고 주의 불입니다. 이 불은 모든 걸 태우고 녹이는 불입니다. 이 불은 하늘들을 태우고 땅을 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태웁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걸 기다리고 서두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리나. 하늘들이 불이 붙는다 그랬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는다. 그 안에 있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델들이 불태워지리라. 다 온통 불이야. fire. 미국 정치인들은 말만 하면 fight 하죠. fight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불이 엄청 나오죠. 불이. 이 불은 지상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 주의 불인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태우는 불인데 모든 게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하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게 뭐죠? Recreation,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성경에 재창조란 말 없어요. 그럼 또 골치 아픕니다. 아이고 황당합니다. 예, 8째. 사탄이 내린 하늘의 불입니다. 사탄은 모방하고 속이며 위조하는 자, counterfeit, imitator. 사탄은 하늘을 모방하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과장합니다. 그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선택받은 자를 속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면 자신도 불을 내림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욥기 1장 16절에 보면 욥의 종들 중에 하나가 달려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욥기 1장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잘 봐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종들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사탄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욥의 아들들에게 닥친 재앙을 욥에게 보고했던 종은 분명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욥에게 이 말은 완전 절망이죠.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으면 뭐가 된 거죠? 이 심판은 이 재앙은 뭐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야. 하늘의 불이 내려왔다는데 뭐 하늘의 불이 그들 삼켰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 욥에게 이 말은 완전 절망 그 자체입니다. 차라리 마귀의 불이다 그러면 시험을 이긴다든지 견딘다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 그건 사정이 다른 거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이 재앙이 하나님 내린 심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의 대언자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불을 지었지만 불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불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욥과 그의 자녀들을 칠 때 사탄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왜? 속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거짓 대언자는 이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불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그럼 대환란 때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 거짓 대언자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메시아로 생각하지. 거짓. 짐승을 다 섬기는 하늘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표적이 되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보다 더 강력한 표적과 미혹이 없습니다. 이런 예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불, 주의 불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믿음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표적, 이적, 기적, 권능, 그 사인이나 미러클, 파워 이런 것을 뭐라고요? 믿음의 증거, 그거는 the proof of faith, the evidence of faith,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기록된 주의 말씀을 근거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믿음의 증거 없어요. 내가 어젯밤에 진짜 꿈을 태몽보다 더 생생하게 꾸었는데요. 좋으시겠어요? 그죠? 좋으시겠어요? 꿈이 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짜 안 믿을서 깨어났는데 너무나 생생한 거야. 그런 꿈 한두 번 안 꿔보나? 다 꿔본 적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만두피를 해먹으려고, 만두를 해먹으려고 만두피를 빚었거든요. 인터넷에 만두피 빚는 법이래요. 검색해가지고. 제일 위에 떴는 게, 여러분도 그 검색하면 제일 위에 떴는 게, 물과 밀가루의 비율이 6대1이래. 이 미친 씨. 6대1로 하니까 되질 않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2대1이더라고. 거의. 아이고, 내가 항상 팔이 부러지도록 믿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뭘 할 수 없지. 우리 집 사도 6대1이 황금 비율이래. 나 진짜. 무식하면 진짜 고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물을 좀 더 부었어. 어쨌든 해가지고, 숙성시킨 다음에 밀는데 밀리질 않아,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밀가루가 밀리질 않아. 분명히 채소 칼국수 해 먹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억척같이 만두를 해 먹었어. 8분을 찌고 10분을 쪄도 쪄지질 않네.
아, 너무 황당한. 피가 쪄지지 않는데 결국 피 다 벗겨서 알만 먹었어.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했어요, 만들어. 아, 이 거짓장 뭐가. 6대1은 무슨 놈의 6대1. 그럼 밑에 댓글들 쫙 보니까 여기 바가지를 써야 되는 거야. 만두도 안 해본 인간이 이런 거 올려놨다고. 근데 그 1페이지 제일 위에 떠 있어, 검색하면. 만두피 만드는 방법 하면. 아이, 구글에.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아, 진짜 미치지. 그런데 이제, 저도 하도 피곤해가지고, 잠깐 내가 눈 좀 붙이고 일어났는데, 집 사람이 내 집 나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만두피가 안 됐는데. 근데 난 그게 꿈인 줄 알았어. 이 꿈에서까지 왜 이렇게. 깨버리니까 꿈이 아니었어, 문제는. 아, 옆 바가지로 먹는 거야. 내가 막 만두피 잘못 빚었다고. 만두가 안 익는다는 거야. 이런 황당.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꿈인 줄 아는 거야. 근데 만약 나중에 몰랐으면 진짜 꿈 생생히 꿨다 그랬을 거야, 아마. 그 말은 감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체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확실히 들었어.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근데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린 잘못 보는 거 엄청 많습니다. 잘못 듣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우리가 내가 그 직접 겪었다니까. 내가 남의 이야기하냐? 내가 내 몸으로 직접 겪었다니까.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요. 전 진짜 우리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나왔던 분 있어요. 지금 여기 에나임 교회 나가는 분인데. 자기 새벽기도 갔다가 갑자기 혀가 이만큼 쫙 빠져나와가지고 탁 돌렸더니만 혀가 이만큼 빠져나왔는데 탁 들어왔대요. 아, 생생하게 관정하더라고. 그래도 방언이 터졌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근데 그거 웃었더니만 목사님 안 믿으시죠? 이러더라고. 목사님 안 믿으시죠? 아주 생생한 체험이,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생생한 체험이야. 오케이. 내가 그 사람 체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이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그 체험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 안 믿는 거지. 내가 당신 말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야. 맞겠지. 새벽에 나가서 그런 생생 경험했는데 나한테 뭘로 거짓말 하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은 방언이 내가 가짜라고. 당신 체험 중요한 게 아니라고. 체험이 아니란 말이 아니야. 그럼 성경 배우라서는 참 사람이 별별 일도 다 겪는다. 옛날에 한국에 박태선 씨 잘 나갈 때 박태선 장로 맞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국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박태선 장로 교회는요, 면 단위 이하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 교계에서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최고의, 그만큼 교회가 많았다고. 근데 거기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 한결같은 체험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 사람들 사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이슬처럼 자기를 위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사진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코닥 필름에다가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좀 이거 분석해달라고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필름 회사에다가 우리가 이 가짜로 찍은 거 아니라고 증명받으려고. 그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부인을 못 하는 거야. 오케이. 체험은 내가 체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이 성경적이냐는 거야. 내가 한 경험이, 내가 한 체험이 집단 체험이든 뭐든 그게 성경적이냐고. 표적은 마귀도 합니다. 기적은 마귀도 해요. 권능은 마귀도 다 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모든 권능, all power, 표적들, signs, 거짓, false wonders,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온다 이거예요. 함께 온다고. 이게 같이 오는 거죠. 이게 다 가짜라는 게 그 말이야.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게 중요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다고. 오늘 사탄이 가장 이제 대중들이 자주 활용하는 것은 언론, 과학, 철학, 여론, 교육, 학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속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탄이 크리스천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미혹의 도구는 유튜브예요.
이놈의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고, 그거 좀 안 하고, 성경 좀 읽고. 그럼 유튜브 쳐다보고 맨날 이상한 거, 뭐 트럼프가 뭐 4월 1일 취임한다느니 뭐 이럴 거라 보고. 아이고, 뭐 머리 깨입니다. 이거 진짜. 그놈의 SNS가 도가 장난이 아니죠. 강력한. 근데 왜 믿는 것 같아요?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걸 에코 체인버라 그래요. 자기가 한 말이 이 방에서 울려서 자기한테 돌아오죠.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도 믿는 사람이 믿는 거야 돼요. 그 사람이 뭘 통해서 말을 해. 이게 뱅글뱅글 돌아. 그 세계에서 같이 해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저한테 막 동영상 보내지 못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목사님 믿으라는 거야. 뭐야 대체. 나 미쳐. 이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을 보는 대신에 그냥 유튜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그럼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표적이나 권능이 모두 다 주님만으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사탄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다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의해서 모두 다 주의 불이 아닙니다. 욥에게 내렸던 불은 마귀가 내린 불이었어요. 계시록 13년도 마귀가 내린 불입니다. 아홉째, 성도를 단련하는 불. 아홉째, 성도들을 단련하는 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관은 은을 영관하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의 기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그는 자신을 단련하는 주의 불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다양한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같은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너희를 단련하고 이게 불같은 이게 불같으니 fiery tribulation. 불같은 고난. 우리를 단련하게 오는 거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단련하십니다. 스가랴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준을 정죄하도록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랄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내가 뭐 한다고? 그들의 3분의 1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듯 은을 정죄하듯 금을 단련하듯. 은을 정죄하고 금을 단련하는 방법은 뭐죠? 불을 통과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고난의 불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주의 불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믿음의 단련.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단련하신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주의 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총 제가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마귀가 내리는 불이 됐습니다. 능력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 같은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만 우리 속에 타오르는 불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이 영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할 때 그 사랑을 내가 피터 뜨겁게 사랑하라 할 때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서로 섬기고 그런 말 있죠. 그걸 어떻게 뜨겁게 하느냐? 그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불 같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아니고 말씀의 불이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했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았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천들. 이게 만약 영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운 성도들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냥 말씀 들으면 어때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을 때든지 뭐 어떤 걸 할 텐데 어떤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냥 듣는 거 그냥 듣고 마는 거야. 그렇잖아요. 듣고 마는 거지. 근데 어떤 말씀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 어떤 말씀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 그건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건 분명히 오래 기억에 남고, 오래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남한테 써먹을 줄도 알아요. 누구한테 아니면 TV에서 봐도 마찬가지. 어떤 말도 뭐 강연을 1시간 들어도 그냥 다 잊어먹는데, 아주 내 마음을 스트라이킹 하는 거 있죠. 아니, 내가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듣는,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에 기억만 날 뿐 아니라, 그 말을 사용할 줄 안다니까요. 다음에 반드시 써먹습니다, 그건. 남한테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무슨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이 화합이 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 말씀은 반드시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나머지 말은 그냥 다 통과하고 지나가 버려도,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 없으면 어떻게 돼? 찾아내야 돼. 새로 듣든지, 읽든지, 정리하면서, 뭔가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이 성경에 뭐라면,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하는 말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말은 뭐냐? 누구 앞에 가서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써먹고 자기도 그 말 되뇌일 뿐만 아니라 써먹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의 불이, 그 말씀은 우리 영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기도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뜨겁게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타오르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주의 불, 하늘의 불, 하늘로 내려보내는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불같이 하도록 바른 기도를 해야죠. 바른 기도를. 이왕 하는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를 해야죠. 바르게 기도합시다. 주의 하늘로부터 불 내려달라고 막 기도했다가 깜놀하지 말고 요즘처럼 바른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